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일 메시지로 찬송의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찬송을 얼마나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일주일에 찬송을 몇 번 정도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여러분들 찬송을 끝까지 부를 수 있는 1절만이라도 끝까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몇 곡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즐겨 부르는 찬송은 말하자면 18곡이라는 그런 찬송들이 있습니까? 참으로 이 찬송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만큼 즐겁고 또 감격 가운데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신앙생활에 바로메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이 살아있고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매일매일 즐겁게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구원받았던 감격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 오는 큰 그 즐거움을 잊은 채 삶에 매달려 살다 보면은 어쩌면은 메마른 가운데 찬송이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의무적으로 찬송에 참여하는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찬송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찬송을 이제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찬미, 찬양, 또 감사로 이렇게 표현될 때에 사실은 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찬송에 대한 정의를 한번 이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한번 봤을 때에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로 또 얘기하고 있는데 찬송은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 하나는 이 찬송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는 하나님이라는 중요한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찬송을 부를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의 취향에 따라서 우리가 이 주님께 하나님을 향한 초점 없이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의식이 없이 우리가 드릴 때가 사실은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이 잠언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웃을 때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한 잠언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정말 이 노래가 없었고 진정한 찬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참으로 이 기쁨이 없던 자들에게 참 기쁨을 주셨고 만족을 모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셨고 평강을 모르던 우리에게 놀라운 이 평강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찬송이 없고 기쁨이 없고 메마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시고 또 주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찬양이란 것은 의무감으로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기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원함으로 이렇게 부를 때에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늘 흘러나와야 함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이와 같은 삶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2021년도에 우리 영천교회 성도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 속에서 우리 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이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이 찬송을 하는 이 삶을 살자 하는 이 제목으로 이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으며 때를 따라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첫째로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43장 이사야 21절에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구속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불러야 하는 그런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시편 150편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흡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호흡이 있는 사람은 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당연한 이런 우리는 명령을 받고 있고 또 우리는 즐겁게 이 명령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편 1절에 보면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할 바다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지 않는다면은 이 하나님 앞에 불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찬송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우리 영천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대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드리게 되면은 더욱더 이 찬양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악기를 준비하고 또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생각입니다만은 이 찬송 경연대도 우리가 개최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찬송을 평상시에 부르고 또 찬송가를 많이 이 숙지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신다. 그 높이심을 받으신다. 그래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며 할 때에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찬송의 삶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과 또 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될 때에 주님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존중히 여기시고 주님이 높이심을 받는 이러한 것은 오늘 이 찬송으로 또 표현을 의미를 가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정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이 공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일생 소원은 늘 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른 이 찬송에는 보면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 가지 입이 있다고 한다면은 만입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입을 다 주님을 찬송하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입을 가지고 얼마만큼 주님 앞에 찬송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반성해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교정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또 환경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 감옥에서도 또 즐거울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감사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 찬송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이야말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감동하시고 감격하시고 우리를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목적에 합한 그런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람을 느끼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너희 속에 거하여 모든 지혜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 시편 기자들은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쳤던 것입니다. 시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 사탄에 매여 종로라던 이러한 자들이 또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 소망도 없고 또 그 알성을 찾지 못한 이런 가운데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기쁨, 평강, 소망, 주님을 향한 사랑 이런 이 신령한 노래들을 과거에 부를 수 없었던 그러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35절에는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즐겁고 기쁠 때는 당연히 찬송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불행하고 시련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과연 감사와 찬양을 여러분들 드릴 수 있습니까? 몸이 아픈데 지금 시험에 떨어졌는데 사업이 망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찬양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옥중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로마 군병들로부터 또한 이 유태인으로부터 실컷 두들겨 맞고 아마 피탈이 나고 정말 이 기진맥진한 가운데서 그 로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럴 때에 그 옥문이 열리고 그 쇠고랑 찼던 이러한 것들이 다 풀어지고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찬양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삶 속에 그가 고백하기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약한 것들을 또 능력, 궁핍, 박해 이 공고를 당할 때에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 그것이 내 현실적으로 내가 그러한 그 고통 속에 들어간다면은 정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와 같이 신앙이 참으로 어떠한 그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만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감옥에 들어갔던 질병에 걸렸던 사업이 실패했던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이 굳게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너희 마음에서부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이 하나님의 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붙들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바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신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기는 설상가상이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은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참 좌절하고 낙망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런 환경에서도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두들겨 맞고 하는 그런 고통 자체를 우리는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계시고 이 하나님 한 분은 면은 만족하다는 거죠. 이 주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또 이러한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위대하신 살아계신 이 주님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무것도 지금 뭐 우리에도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의 선진들을 많이 예화를 들 수가 있겠지만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수고와 슬픔이 많은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이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찬송은 믿음의 표현이므로 찬양하는 가운데 삶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란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이 찬양을 받으셔야 하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찬송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 찬송을 하다 보면은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참 이 내용은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요즘 보면은 이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감격에 참 감격 속에서 흥분을 주체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찬양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들어지는 이 사람에게는 신앙의 고백이 되고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가게 되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의 집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시편 84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찬송하는 것은 이건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이 만족, 희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또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이 생활과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내 말 찬송과 내 삶이 일치가 될 때에 정말 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지만은 내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술로 주님 찬양하는 것은 이 마음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없는 찬양, 이런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버리는 것도 되고, 참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에서는 불평과 원망 이거는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입술에서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또한 보시고 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참으로 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합당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찬송을 할 것인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전심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냥 뭐 마음에 큰 그 기쁨이 없더라도 때로는 우리는 항상 기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나에게 행하신 주님의 그 체험적인 이러한 신앙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이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꼭 맞는 이러한 찬송과 또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은 또 비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이 왕 앞에 그 마음과 행동에서 합당한 이러한 예배를 주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행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또 찬양하는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인데 불평과 원망과 불만과 이러한 것들은 이 주님 앞에 불신앙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우리 영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찬송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새롭게 인식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양의 생활이 이것이 삶이 되기를 저와 우리 모든 영천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